반응이 별로 안 좋아서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쉽게 배우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한테 와서 좀 이야기하시면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십계명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예.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5계명,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제 5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너희는 주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네. 공경이라는 말은 아까 우리 김철수 목사님이 잠깐 설명해 주시기도 했는데, 원문으로 보면 이것은 무겁다, 존귀하다, 많다, 이런 뜻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는 그런 일이 나옵니다. 그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내 자식을 더 중히 여기요 라는 책망을 하십니다. 이때에 중히 여기다는 말과 이 공경하다 하는 말이 똑같은 단어가 서여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명령형으로 사용해가지고 아주 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반드시 존경해라, 또는 절대적으로 공경하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반드시 존경하라 하는 그런 의미를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마음으로 존경하고 또 행동으로도 존경하라는 말입니다. 제5계명에서 가리키는 그 부모의 개념, 이것을 보면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그런 육신의 부모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는 동일하게 말하기를, 여기서 말하는 부모의 개념은 우리의 모든 권위자들을 다 가리켜 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교리문답 124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제가 읽고 답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24문. 제5계명에서 부모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04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제5계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부모라는 것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권위자, 또 세상의 권위자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은 그 권위와 질서를 존중해야 함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공동체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는 부모를 권위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는 직분자를 세우셨습니다. 국가에서는 정치 지도자를 권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권위자는 자신의 권세를 막 이렇게 휘두르거나 남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각 공동체마다 하나님이 권위자를 세우셔서 그 공동체를 다스려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공경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지식도 부모님보다 더 많고 더 똑똑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AI, 챗 GPT 이런 거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훨씬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또 우리 이민사회에서는 자녀들이 영어를 더 잘하기 때문에 관공서나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을 자녀에게 의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가 나이가 많아져서 또 치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치매에 걸리게 되면 부모는 정신적으로 정말 어린아이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때로는 부모가 부모답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도저히 공경할 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용돈도 꼬박꼬박 주시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줄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도덕적으로도 아주 존경할 만할 때는 공경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5번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모가 우리에게 아주 능력 있는 분이고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아주 지혜로운 그런 말도 잘 해줄 수 있는 분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말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언제나 그렇게 존경할 만하지 못한 경우가 참 많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공경해야 합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과 함께 행동으로도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교회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로서는 저 같은 목사도 있고요, 장로님들도 있습니다. 권사님도 있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직분자가 교회 일을 처리하거나 또 성도들을 지도할 때에 미숙할 때도 있고 또 보통 사람이 보기에 많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질서를 위한 것이고 또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비록 세상의 정치 지도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질서를 유지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권위와 질서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질서를 세워가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상대방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는 저러면 안 돼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아주 잘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장로가 어떻게 저렇게 해? 하면서 막 이렇게 다른 사람이 상대방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다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하고 자식 간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부모는 자식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자식은
부모가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사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와 같이 교회나 또 사회나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다스리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아주 잘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사람도 역시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다 하는 그런 듯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서로 대립을 하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제5계명을 인용해서 자식에게 부모의 공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자식은 또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 하면서 말을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남편들아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또 남편은 아내에게 요구하기를 어떻게 요구합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가 듣지 말고 다른 이 상대방이 들어야 할 것을 자기가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만약 권위자로 인해서 세상의 질서가 깨어지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하나님은 그 권위자를 끌어내리실 수도 있고 징계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어떻게 해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잊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모에게 공경을 해야 하는데 어느 선까지 공경을 하고 순종을 해야 할까요? 그것에 대한 해답은 성경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는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순종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 예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럴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협박을 했습니다. 이 협박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협박이죠. 그때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그들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자신을 채찍질하고 때리는 그런 사람들, 또 옥에 가두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였습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은 부당한 것이었지만 반항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주 훌륭한 우리에게 교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빌라도의 권위도 인정하셔서 그에게 순종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와 질서에 순종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권위자에게 어디까지 순종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부분은 순종할 수 없지만 그 외의 것은 비록 자신에게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겪었던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질서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삶, 이것을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다른 계명에서는 특별히 약속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제5계명은 다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 순종할 경우에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의 내용은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만드셨죠. 그리고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경우에 그 땅에서 오래 살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개인의 삶이 장수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개인의 삶에 어떤 개인의 삶에 대한 약속으로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 율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율법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저주하는 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돌로 쳐 죽여라고 했습니다. 그 대신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수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물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장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각 개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상황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장수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에서 축복의 개념은 자식이나 재산이 많고 오래 사는 것을 가리켜 복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복의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신약에 있어서는 복의 개념이 주로 영적인 부분이고 또 내면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복을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도 역시 부모를 공경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가정이 화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자녀들에게 효를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어른을 공경하고 권위자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고 또한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공동체 그 삶의 길, 그 길이 길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면서 부모와 권위자를 공경할 때에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도록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생명이라는 그런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생명, 그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생명,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질서를 존중할 때에 약속의 땅에서 오래 살게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 주사랑 교회 공동체 안에서 권위와 질서에 순종할 때에 공동체의 평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공동체 전체의 안정과 미래를 지키는 신앙의 실천입니다. 만약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게 된다면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만 헌신과 순종을 요구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들도 역시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뿐만 아니라 교회나 또 사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권위자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녀에 대한 이 존중과 신앙 교육에 대한 권면입니다. 특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에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권위를 앞세워서 이 감정상으로 그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교리문답 130문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또 이번에도 제가 하고 답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윗사람의 죄는 무엇입니까? 네. 좀 많지만 이 뜻을 가만히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모든지 공동체의 권위자든지 권위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욕되게 하지 않고 모든 일에 본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자녀들에게나 또 지도하는 사람들에게 마땅한 공경을 받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권위와 질서에 대한 계명이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모두가 부모 그리고 공동체의 직분자들을 공경하면서 공격이 아니라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